목사님께서 소개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고 올라오는 부교역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자리가 귀하기도 하면서도 때론 되게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이 긴장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회복의 시간으로 누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시간으로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준비된 음악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반에 여자아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여자아이가 딱 한 명 있어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버스에서 찍힌 이 이준이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제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 한번 해주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저 표정. 음악회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음악회가 즐거웠는 건지 가는 길이 즐거웠는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아들놈 하나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했던 어머니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에는 기쁜 표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뜻하지 않는 행운과 같은 일에는 귀가 입에 걸릴 만큼 웃음꽃이 만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준이가 예 했던 이런 표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그간 해왔던 노력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혹은 고통과 상처들이 찾아온다면 더 나아가서 늘 예측했던 대로 불안불안하던 상황들이 내 눈앞에 목전 앞까지 다가왔다면 아마도 우리의 일그러진 표정들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얼굴은 상황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늘상 보았던 것이 병사들의 얼굴 표정이었어요. 늘 그 표정을 관찰해야 됐고 특히나 전화를 하러 갔다 오는 병사의 얼굴을 늘 관찰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기쁜 표정으로 돌아오는지. 대부분의 이 병사의 탈영은요, 전화 통화 간에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통보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 친구들이 돌아올 때 표정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표정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론 행복과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표정보다 내 위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진 무거운 표정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짙은 먹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걷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드리운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환한 빛이 찾아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이 참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그런데 오늘의 본문 전 문맥을 보면 이 참담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내 어려움이 남의 탓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의 중압감 정도는 벗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얼굴의 표정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준이는 늘 저에게 이거 먹을 수 있어 물어봅니다. 상황상 많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준이에게 먹을 것을 물어보면 제가 늘 그 물건의 뒤를 보면서 성분표를 보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한 달은 성분표를 보고 이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빛과 같은 속도로 예스! 막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죠. 그런데 그 환한 얼굴이 빛과 같은 속도로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한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서준이가 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준이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척하는 이준이에게 캐묻어서 그 죄를 드러냈어요. 이준이가 사색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준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진짜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때의 얼굴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사색된 표정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음을 들키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했음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이 참담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요즘 제 표정이 정말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려하실 만큼 정말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표정이 힘든 것은 제 안에 이 굳은 표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최근 벌어지는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원인을 찾았어도 고쳐줄 의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명의 빛이 많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함께 구급차에 타 있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자신의 지금 수준조차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3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와 고통이 끝날 쯤에야 비로소 다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리 깨닫고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등짝을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받기 전에 빨리 깨닫고 되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예레미야는요, 이 진짜 애석함의 끝, 참담함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결국 진노의 잔이 쏟아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마지막 5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몰락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40년간 말씀을 선포한 대로 진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답답함을 들고 있던 게 예레미야였고 결국 그 무너짐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허파가 막 디비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가 어색해지는데요. 이 참담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굳은 얼굴로 살아가기보다 평생을 늘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굳은 표정을 제 거울을 보면서 볼 때 더 힘든 본질적 이유는 저에게 이 긍휼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진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자책하며 굳어진 얼굴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말을 해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이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편적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적어도 저의 영역 안에서 일정 부분 제가 대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와 같이 천사는 사막에서도 왈츠를 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만 번 관찰했던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막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반전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상황이 드리우고 답답한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회복해 하실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낯빛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왈츠를 출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이 회복의 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간의 사랑은 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조차도 유효 기간이 다해서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이는 관계들도 우리가 관찰하게 되어요. 제가 한날은 유튜브를 보는데 이 태아의 때, 자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때를 기억하는 한 여자아이의 쇼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는데 다 대답하는 거예요. 어두웠고 포도맛이 났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다 들렸어. 나 태명도 다 들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설명하기를 심한 입덧 때문에 포도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포도맛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엄마 배에 있었던 거 기억나? 했더니 이준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 기억나지? 막 엄청 어두웠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나? 어땠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좁고 막 그랬어. 그래? 그럼 거기서 뭐 했어? 응? 나 거기서 책 봤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았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민준이도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민준아, 너는 기억나니? 기억나지. 나 너무 어두워서 힘들었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무슨 꽃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막 그래요. 제가 우리 민준이를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명을 꽃님이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이제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꽃님이라고 지었는데, 성별이 남자라는 소리를 듣고도 성별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제가 꽃님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꽃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 너 기억하는 거야? 나 기억해. 막 그래요. 그래? 그럼 너는 거기서 뭐 했는데? 민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책 봤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척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싸하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만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또 그 노력이 영원할 것처럼 척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자 사람입니다. 모든 한 번씩 당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게. 프로포즈의 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아나한테 당신만은 내가 사랑하도록 할게. 내가 할 만큼 내가 다 해줄게. 벌써부터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척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처럼 척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아서 점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근력이 없어지고 쉬고 싶어져서 늘 침대에 누워서 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였어요. 유튜브는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너무나 영원할 것 같고 나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서 어느덧 제가 돌아보니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즐거움이라 착각하고 더 자극적인 웃음을 찾아 도파민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세상을 택했고 실질적인 것 같은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졌고 진노의 잔을 채웠어요. 그러나 늘 끝에는 소금을 깨닫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회복의 때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맛보았던 과거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라는 폴 고갱의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밖의 사물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내면의 자신이 보인다고 고갱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멋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실상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은 자주 왜곡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향한 우리 내면의 눈을 좀 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질 때,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잠깐 눈을 감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폭풍과 같은 회오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을 떠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회복의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이 예레미야서 30장 33절은 이 회복의 책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실패, 징계를 다루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서가 다루고 있지만
총 이 52장의 예레미야서의 가장 정중앙, 책으로 해도 가장 정중앙이 30장부터 33장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메시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회복의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책에 또 가장 정중앙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언약적 삶을 매일같이 깨트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노의 잔을 채워가고 또 그 진노의 잔을 마땅히 받아야 함이 정상이에요.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히겠다 약속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힐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겠다고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기 위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바라보던 눈을 감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도록 회복케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왈츠를 출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엄연히 달라요. 물론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대지를 새롭게 하고 공용 면적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용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롭게 변경시킬 만큼 재건축은 완전히 다른 건축물,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그들의 정체성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아픔은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실감을 맛볼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 아닌가요?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나의 삶도 함께 무너짐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재건축은 무너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1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의지를 발동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우겠다 의지를 가져셨으면 반드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터 위에, 우리의 무너진 일상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시겠다,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세우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늘 반복된 실패는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분냄으로부터 우리의 우울증이 시작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회복한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물된 동상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의 본문 이후에 있는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무너진 마음 위에 기쁨의 샘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물길을 기쁨의 물길과 즐거움의 물길로 바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일상도 다시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는 것과 그 일상 속에서 열매를 취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3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과 멀어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잠시 잠깐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까지 회복시킨다 약속하세요. 3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완전한 예배를 상징하는 시온으로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지금 세워가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파하는 즐거움과 복음의 씨앗을 거둔 은혜를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회복해 하시는 패턴이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 지극히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그 모든 회복들로 인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까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을 참되게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폭발한 장소 바로 밑에 지포면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등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 또는 픽폭 중심지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라운드 제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찬란함은 이 6.25의 척박함, 그 무너진 가운데 다시 세워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인생의 끝이 가장 암울할 십자가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마침내 경험했던 다시 세움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하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다 해서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시 세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꿈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2학기 되길 소망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이제 완전히 탈피하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예배적 사고와 우리의 예배적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예배적 삶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자녀들의 마음이 세워지는 귀한 2학기의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이 재건축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됨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터전이 무너지고 나의 미련함 혹은 교만함으로 인해 나의 꿈이 무너지고 또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서로 오가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들의 태도와 나의 모습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꽃은 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재료 삼아 믿음을 세워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을 굳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결국 최종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두운 표정일지라도 해같이 밝게 빛나는 표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정말로 다시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세워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불가능 속에서 꽃을 피는 그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회복의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재건축 과정, 이 다시 세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회복의 책 결말부인 33장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지점,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할 그 영역에 대해서 오늘도 부르짖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3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에게 다시 세움의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응시하며 기도로 케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향해 부르짖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함께 찬송할 건데요. 눈을 들어 주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